네, 오늘 이제 또 일꾼교육 시작할 텐데요. 뭐 불가피하게 화면을 오픈할 수 없는 분들은 끄셔도 좋지만, 원칙은 이제 화면을 딱 오픈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신 분들을 제외하시고 화면을 좀 더 다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을 켜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화면을 이제, 보통 이제 저도 그래요. 화면을 딱 끄면은 이제 소리만 듣고 이제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좀 회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비춰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여러분 그 순장 일꾼 교육 시간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교육을 할까 했습니다. 오늘을 원래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교육인데, 그리고 이제 그 주부터 방학이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휴가를 1년 동안에 주신 휴가 기간을 있는데 제가 휴가를 못 썼어요.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12월 가기 전에 써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이제 쓰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이제 순장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원칙대로 그냥 휴가 중이지만 해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 오늘 마무리 안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우리 수업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지금 시작 전에 뭐 특별히 뭐 궁금 사항이나 뭐 하실 말씀 뭐 따로 있으신 분 없으시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이게 오늘 제가 그 수요 예배 오랜만에 제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한 것 같아요.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제가 그 오늘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분량이 준비한 분량이 많아서 바로 막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본문을 들어갔거든요. 항상 좀 약간 쫓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막 조급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표적, 이제 지금 대강절이라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고, 자,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는데, 잠시만요. 우리 오늘을 그 정돈영 집사님 한번 그 본문을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본문이 좀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을 짧게 제가 이제 좀 주의를 해드리면서 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라는 거는 이제 1장 80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1장 80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빈들에서, 이 말은 광야라는 뜻인데 빈들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모든 환경이 이렇게 세팅이 되었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바로 그때. 세례 요한까지 준비가 되고 모든 예수님이 오실 상황을 이제 다 이렇게 세팅을 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때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또 계획하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준비하신 바로 그때. 그래서 저는 이 때라는 단어를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이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신실하게 그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정확히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죠. 이 그때도 역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제 카이사 발음할 때 뭐 카이사 이렇게 발음하죠. 카이사. 이거를 이제 어떤 인명으로 보기도 하고 칭호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명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으로. 가이사라는 사람 이름으로. 근데 이제 원래 가이사라는 게 그 칭호이기도 합니다. 경우에는 이제 아우구스토라는 말은 이제 황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 그죠? 가이사 황제가 영을 내렸다. 법령, 어떤 칙령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법령이 뭐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잖아요. 천하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그 거주자, 제가 풋노트 달았죠. 거주자, 로마의 그 로마 제국에 속한 그런 거주자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다 로마 제국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하예요.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호적하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등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등록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자기 이름, 뭐 출신 이런 걸 다 적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두 가지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징병, 그렇죠? 군인들을 모집할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있는지. 그래서 세금 징수와 징병을 목적으로 이제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이렇게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그때가 이제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철저하게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신 그 날을 역사적으로 봐도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마치 이렇게 지금 권세자들, 로마 황제, 시리아 총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오실 그때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카이사나 구레뇨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지. 이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수협의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줄을 잘 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지만 그게 뼈가 있는 말이죠. 정말 우리는 권세자에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가지신 분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소설이나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팩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를 대충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 요 데이터를 통해서.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갔다는 거죠. 요셉은 이제 누구 그 집안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 족속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 살고는 있었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본인 고향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원래는 만약에 이제 부산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고 뭐 모든 게 다 서울에 기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부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서울 사람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산한 곳은 부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지금 살고 있죠? 서울에 살고 있죠. 모든 게 서울에 있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쭉 자라기까지 나사렛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근데 출생한 곳은 이제 베들레헴인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던 거죠. 왜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성취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죠. 성령 하나님은 뭐죠? 적용이죠. 성자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옮겨 가시는 그날까지 성취자로서 오신 거예요. 성취자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이 아우구스토, 가이사나 구레뇨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돈 잘 걷어야겠다, 징병을 효과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겠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요때 가이사나 구레뇨를 쓰신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취자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이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치 오차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베들레헴. 베트라는 단어랑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베트가 집이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이죠.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죠. 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떡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복음이 원색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의미로서 떡집에서 진짜 떡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바로 그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네. 자, 또 볼 게 뭐냐면 다윗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것도 굉장히 성취적인 의미죠.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라.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그 후손이 너의 원수, 마귀를 뜻하죠.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 그 원수의 목을 잡고 왕이 이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누가 있죠? 다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 이제 구원을 주실 것을 언약하고 계시죠. 다윗의 언약.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있던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이 성취자로 오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거기 이제 있을 때 이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대요. 강보라고 한 단어는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강보가 뭐냐면 이렇게 뭐 보자기인데 당시에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이 임신을 안 했어도 여인이 그 보자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수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안 했지만 이미 이제 결혼한 순간부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기면 수를 놓으면 나중에 출산했을 때 말씀이 새겨진 그 천에다가 이렇게 딱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아이를. 그거를 강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휩싸이는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강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이제 이거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여관에 그 주인이 매몰차 가가지고 방 없어요.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도 없고 해서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서 탄생하시는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리잖아요. 자, 여기 이미지를 하나 볼까요? 보시면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 당시의 집안 구조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키워요, 같이. 그래서 이제 보통 1층에는 이렇게 짐승들이 있고 2층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숙소, 그러니까 이제 객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관에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여기예요. 이 2층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객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인이 출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여인이 출산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좀 피해서 여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뭐 물론 열악하죠. 뭐 열악한 건 뭐 두말할 건 없는데, 어쨌든 상황이 방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자기 비하라는 거죠. 자기 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 사건이었느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인데 예수님을 거기에 눕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화려한 곳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잘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철저하게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자기 비하. 예수님의 이 자기 비하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단어가 맞지만은 더 정확한 말로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표현했으면 좋겠다. 없음에서 있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없음에서 있음이 된 게 아니고 있음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탄생은 오케이. 그런데 없는 존재가 생기는 의미에서의 탄생은 아닌 거죠. 그죠? 있으셨는데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서의 탄생인데,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빼먹을 수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면서 100%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상할 수 있어야죠. 100%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오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온 우주보다 큰 존재께서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신 모습을, 성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떼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목자들에게 처음 보이셨느냐? 여러분, 동방박사가 처음 본 게 아니고 목자가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거예요. 왜 목자냐?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죠? 선하신 목자로 오셨죠. 진짜 목자로 오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진정한 목자로 오신, 이 땅에 진짜 목자가 오셨다.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빠르게 드러내게 하려고, 전파되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진짜 목자가 오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통해서 목자의 오심을 얘기하게 한 거죠. 그런 의미로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하고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속하죠. 목자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 것도 가장 낮고 낮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광이 두루비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읽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 크심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표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표적이란 하나님의 개입 혹은 임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표적이지만 똑같은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들어가서 그 표적을 보고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적하죠. 여러분 그 10가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와 그 바로 신하들은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 표적 앞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 표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봤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사인인 것이죠. 누가요? 이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너가 표적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표적이 되라. 보십시오. 구유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낡고 천한 구유가 뭐예요? 정말 구유는 더럽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담았어요. 우리는 구유 같은 존재죠. 정말 냄새나고 천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연약합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럼 구유인데 우리 이 안에 누구를 보시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담고 있으면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표적이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표적의 삶, 증인의 삶. 물론 그 안에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된 삶을 봐도 표적을 봐도 물론 대적하겠죠. 그러나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나오겠죠. 오늘 내가 구유이고 구유 같은 내 인생이 예수를 담아 표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 메시지. 주의 영광이 비쳤죠. 정말 비천한 목자가 사실 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목자가 우리예요. 근데 그런 무기력한 인생 속에 카보드가 영광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활력이 일어나요. 표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자들이 그 카보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쁘게 달려가요. 기쁘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 표적의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구유 같은 나 거기에 아기 예수를 담고 표적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증인의 삶, 표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얼마든지 이걸 나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확인해보고, 네, 뭐 이거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영을 내린 로마 황제 이름은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거 넘어가면 되겠죠?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한 그 메시지는 다 전했어요. 네. 아우구스토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느 족속 사람인가요? 다윗의 집.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호적했죠. 이것도 그냥 답을 달 수 있지만 네, 그 하나님의 그 성취,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자 예수님을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이 없다. 네. 우연이 없다. 여기서도 이제 우연이 없다라는 그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나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눠보세요. 네.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뒤로 딱 돌아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결혼을 여러 가지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힘들게 했어요.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양가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봤더니 나중에 청년부 섬기는데 아이 힘들게 결혼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자기 체험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어떤 변한 표적은 무엇인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기 요때 이제 이 구유가 나임을 고백하면서 표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표적의 삶을 살 것인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 구주의 나심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나요? 이제 요때는 요즘 뭐 이제 이거는 뭐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 좀 해봤는데 요즘에 내가 기쁜 일 있잖아요. 기쁜 일. 요즘에 기쁜 소식. 요즘에 뭐 자녀가 좋은 대학원에 좋은 학교에 갔다 뭐 요번에 뭐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나는 요즘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나눔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 나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근데 왜 나는 그런 기쁨이 그런 감격이 사그러들었는지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손주를 보면 기쁜데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면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손주 볼 때만큼은 안 기쁜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런 감격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서로에게. 아까 이게 표적의 삶. 표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내가 구유이고, 구유에 누굴 담으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담고 살아야 표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그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나눔은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언제 강력한 하나님의 카보드를 경험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눔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네, 항상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좀 강의하는 편이라 여러분들 그 눈을 보고 제가 해야 되는데 눈을 보고 할 수가 없어서 화면 저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지금 잠깐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잘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뭔가 목사님 좀 여기 좀 깔끔하지가 않네요.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예, 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네, 참 마지막 적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적용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드신 적용이에요. 내가 구유고 거기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아기 예수님을 담을 때 그때가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적이 되는 거죠. 참 너무 그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부유 같은 나 거기에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목자에게 카보드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비춰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기를 그래서 표적의 삶을 살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유 같은 나에게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카보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표적이 되어지는 삶,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주님, 우연이 없음을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모든 걸 의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제 주의 영광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회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고 언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겨지고 또 우리 순 식구들과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유 같은 나 우리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표적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순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날은 더 한 분도 빠짐없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전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주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